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4면에 있는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가족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거 기간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거 기간만 되면 제가 군 생활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의 당사를 경호하는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민원을 제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선거 기간만 되면 공천 결과에 따라서 어제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적이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기자들의 출입도 많아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선거 기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육군으로 치며 이등병, 즉 이경일 때입니다. 비상 상황이 생겨서 출동 준비를 아주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옆자리를 쓰는 전라도 여수 출신의 고참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종민아, 거기 있네 양말 하나 땡겨.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참은 더 큰 소리로 아따 양말 하나 땡겨라니까 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땡기다라는 말이 당기다라는 말로 쓰지만 전라도 지방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 던지다라는 의미로 이 땡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양말 하나 던져달라는 고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던 저는 그 출동하는 내내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얼마나 고참에게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투리로 인한 오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나도 손님인데 다른 손님이 저에게 옷을 찾아달라고 한다든지,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심심해서 그런가 싶어서 괜시리 장난을 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였던 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더 잘 알고 그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이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제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이 엘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사장이자 사사,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엘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엘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평가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15절과 18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는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체중이 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육체의 상태만이 나빠졌다는 것, 육체의 상태만이 이러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상태도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함께 안 좋아진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세워졌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나태해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장의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첫 전쟁에서 크게 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민하다 이것이 자기들이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며 언약궤를 챙겨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언약궤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알라딘의 램프를 대하거나 혹은 부적과 같은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을 때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전쟁의 현장에 언약궤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나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다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정말로 큰 문제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것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하지 않고 그저 부적을 들고 가듯이 언약궤만 달라 챙겨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인데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엘리가 하나님의 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쩌면 엘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괴를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길까봐 그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처럼 언약궤를 여길 때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을 지적하거나 그들을 막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의 잘못을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의 모습은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서 전쟁에서 귀한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말로 가득해야 하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함께 전쟁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사사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음을 졸이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져서 직접 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엘리가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던 때부터 이렇게 정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이라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이자 사사인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인생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설교에 말씀하셨듯이 목양실에 가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뜻의 시종여일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 책상에서 앉아 눈을 조금만 들면 보이는 곳에 그 글자가 붙어 있는데 목사님은 사역자가 되기로 한 그날 그리고 이 침산제일교회에 부임하면서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기를 바라며 그 글을 붙여놓고 계십니다. 저도 목양실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그 글을 보며 제 마음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종여일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바라지만 시종여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전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꿈꿨던 것입니다. 엘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오해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데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자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전쟁터에 나아가야 했을 그 자가 그저 멀찍이 떨어져 두려워하며 마음을 졸이며 백성들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군 입대하는 형제들에게 작은 성경을 주는데요, 제가 입대하던 때에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작은 성경을 주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이 주머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위안을 얻고 든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말 하나 제대로 던져주지 못해서 하루 종일 혼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잘못이든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든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영적인 전쟁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정말로 특별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오해하며 안타까운 마무리를 했던 엘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도 바르게 알아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 아래,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올 때 그저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영적인 전쟁과 삶의 터전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